7장입니다. 마태복음 제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지난주 2부 말씀에 이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는 자, 또 듣지 않고 사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는 자, 이 말을 듣지 않고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왜 지혜로우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반석이 알겠죠? 기초가 튼튼하죠. 그래서 이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안 무너지는데,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 같아서 마치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느냐,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사느냐. 이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느냐, 아니면 나의 이 말을 안 듣고 사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이 무엇임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앞뒤로, 그러면 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했냐,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대충 자기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주님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는 거죠. 나름대로 하면 주님과 따로 노는 거지. 주님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본인은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그리 살면 주의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도 분명히 말하죠. 그냥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사는 자.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은 위에서 말했어요, 이미요. 위에서 말씀했는데, 위에서 말한 것을 알기 전에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름대로 생각하냐면,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했고 전도도 못했고 또 열심히 그 헌신 못했는데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 천국 들어갔구나. 이렇다 생각하죠. 행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 마음의 비중을 행하는 데 두고, 또 이 설교하는 사람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 듣는 사람도 행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 앞에 미안해하고 주여 내가 오늘부터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거든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행하는 데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둔 거라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그러니까 올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뒤에 문제고 뜻을 바르게 아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3절을 보라고요. 22절, 21절부터 23절까지 한 단락 아닙니까?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은 안 한 게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했지만 잘못 행한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잘못 행한 거라고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22절을 보면 많이 행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행했다고요. 주님의 행한 것에 대한 말은 거냐. 그렇게 행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지, 행하지 않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의 말씀의 포인트는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라고요.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바르게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행하는데 바르게 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행하는 데만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늘 말씀과 따로 노는 그 현상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게 이제 지난주에 주일날 2부회 때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앞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 2부 말씀을 요약하면 뭐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설교되어 있어요. 그렇죠?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은 이제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 같은 사람이 좋은 나무처럼 변화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그 주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쁜 나무가 같은 인생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 보셨어요? 가시나무가 나쁜 나무죠? 가시나무가 사과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가시 내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뜻은 먼저는 못된 나무 같은 인생이 좋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의 차이는 생명 차이입니다. 여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죠. 그때 내가 설명 다 했는데 지금 그때 설명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요. 열매가 좋으면 그 안에, 나무 안에 생명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생명을 못 보니까 이 나무가 좋은지 못 본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좋거든. 이 나무가 좋은 거구나. 다시 말해, 안에 흐르는 생명이 좋다는 말이고, 열매를 보니까 가시라. 이놈은 나쁜 나무구나. 이게 안에 흐르는 생명이 나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는 생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뭘 받습니까?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선한 생명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못된 나무 같은 우리 죄인이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못된 나무 같아. 성경이 그렇게 말해. 예수 믿음으로 좋은 나무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처럼 되는 게, 이게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 딱 한 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처럼 됐죠. 좋은 나무처럼 된 사람들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사과나무가 되었으니까 사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좋은 나무처럼 됐지만 이제 씨앗을 받은 거예요. 사과 씨앗을. 조금 더 잘하면 사과 묘종처럼 된 거죠. 사과 묘종이 사과 열매 맺습니까? 못 맺죠.
어찌하면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라야 돼. 자라려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를 땅에 내리고 물을 끌어올려. 힘을 끌어올려. 영양분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꽃피고 저절로 열매 맺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좋은 나무처럼 됐어.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되었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사과나무처럼 예수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힘을 얻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힘을 계속 말씀 듣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근데 그 힘도 이미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샘이 있다니까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에 이런 것처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서? 믿는 자의 배에서, 우리 영혼에서 샘물이 솟아나. 이게 예수의 샘물이요. 우리가 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이게 이 생명의 샘, 하나님의 힘이죠. 이 힘을 의지하면 우리가 자라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꽃피게 되고 절대로 삶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길이라.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예. 좋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려서 성장하고 꽃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도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심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간 자가 되었으니까 예수의 생명의 물을 의지하고 살면 그게 삶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좁은 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새 생명을 받는 것이라면 좁은 길은 새 생명 받은 사람이 주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말씀 다음에 바로 21절을 쓴 겁니다. 나보다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요, 좁은 문, 구원받지 못하고도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전부 불법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기도해도 불법입니다. 그거. 왜? 아니, 구원받지 못하면 나무로 비하면 못된 나무 같은데, 못된 나무가 아무리 예를 써도 절대로 아름답게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이제 예수 믿는다고 본인은요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나름대로는 주님 볼 때는 그 못된 나무입니다. 그거 다 불법입니다. 좋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해도 그건 불법입니다. 주님 볼 때. 오늘 그 본문 앞에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어떤 모습이 보십시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 하는 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속은 아주 더러운 거요. 죄인이죠. 근데 겉으로만 꾸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는 겁니다. 예. 속은 죄인입니다. 못된 나무죠. 근데 겉으로는 다 겸손한 척, 예의가 바른 척, 선한 척, 전부 불법인 이게. 그런 것을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금방 압니다.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것을 금방 알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왜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전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쓴 사람 전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전부 불법입니다. 또 그 문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다 할지라도 아까 뭐예요? 그 좁은 길 안 가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뜻대로 사는 건 다 불법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지, 아름다운 열매 줄 수 있는 거지, 자기 힘으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못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을 의지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다 들어보면 계속 요구하는 게 네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살아라는데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나면 기도할 때마다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건 안 가르치고 자꾸 살라고만 하니까 얘는 쓰죠. 수고는 하죠. 근데 본인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살 수 있나요? 자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불법입니다. 못 삽니다, 이게. 예. 근데 그게 바로 그거죠. 21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게 주의 뜻인데, 22절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2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기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도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권능을 많이 행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것 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목사님,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할 수 있죠. 그 문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도 귀신 쫓을 수 있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귀신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분도, 구원 안 받는 분도 서서 말해줘서 사람 올 때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내가 볼 때 안 나가는 것 같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거든요. 막 귀신이 벌벌 뜨고 나가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을 내가 의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죠. 그 사람은 안 믿었지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귀신에게 혼났지만. 그러니까 안 믿어도요, 구원받지 못해도, 이런 예는 들어 미안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이건 다 배워가지고, 귀신 쫓은 사람 많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아 나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많거든요. 낫는지 안 낫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죠? 그러나 그리 한 것 다 불법이라는 거지.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또 구원받았다, 그것입니다. 이제 좁은 문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으면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병도 치료할 수 있고요. 그래도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불법이라 하는 것은 그 삶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꼭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좋은 나무처럼 살아야, 그 좁은 길을 가야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다는 겁니다. 그 사역에 관한, 사역에 그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뜻은 삶에 관한 거다. 좁은 문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알 것은 전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 그 다음에 사역도 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일도 하고 이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좁은 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좁은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고 해도 그건 주님 보시기 별로 좋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꼭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그 유일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 24절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이 어떤 겁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죠? 맨 위에서 똑같이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야 된다. 맞죠? 나의 이 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나의 이 말. 왜 이 말이라는 말 썼겠어요? 보통은 그냥 나의 말을 듣고 이러면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살라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니까 위에하고 연결이 있죠. 나의 이 말이 위에 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꼭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살면서 이제 창수 비바람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거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죠. 안 무너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비기 바로 전날이에요. 십자가 바로 지기 전날인데 제자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밤에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니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했을 때 이 베드로 말이야, 이 결심한 보라고. 절대로 안 버리면,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안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몇 시간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그 군인들 데리고 오거든요. 왔을 때 어찌 됐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며칠도 아니 몇 시간 전에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것입니다. 내가 죽을 전에 안 버릴 거라 했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그 마가 같은 제자는요, 마가 같은 제자는 이제 옛날 그때 옷은 이게 지금처럼 이게 바지 끼고 이런 옷이 아니거든요. 이 통으로 통으로 짰어. 그러니까 혼입을 감고 다니는 거. 그때는 혼입을 감고 다니는 겁니다. 안에 속옷도 별로 안 입고 말이죠. 근데 잡으러 왔을 때 마가가 옆에 있다 잡혔어. 그분에게 옷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홀랑 벗고 도망갔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게 마가입니다. 얼마나 겁먹었으면 홀랑 벗고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아까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베드로 바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 맹세코 저주하며 부인하거든요. 그렇죠? 보십시오.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전부 다 무너졌어요. 비바나에 부니까 창수가 나니까 전부 다 무너졌어요. 얘들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 후에 말이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도 이와 같은 행편에 몰려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관원들이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해 복음이 퍼지지 못하게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말게 하자 그 말이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관원들이 와서 너 복음 전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경고했다는 말이죠. 근데 베드로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간대에게 크죠. 아까는 다 도망갔는데 여기는요. 이때도 말이 딱 그들 법이 없으니까 잡히면 죽습니다. 사형시켜도 아무 말 못합니다. 하나님을 욕했던 사람으로 취급해서요 하면 되니까. 근데 이때는 베드로 요한이 뭘 합니까? 목숨 딱 내어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증거할 수 없겠느냐?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도망철당 저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이.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삶이 안 무너져. 어마어마한 장수와 비바람에 불어왔는데도 제자들이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목숨이 끊어져도 안 무너져 이 삶이. 그러면 앞에 무너질 때와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앞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더 정확히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좁은 문에 안 들어갔을 때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여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근데 지금 이때는 사도행전 때는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갔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오늘 여기는 말이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 18절에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목숨을 위해 파는 일이 와도 끄떡없어요. 다 순교한 행편에 있어도 안 무너집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말씀이 진짜 맞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말이에요.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에 불어도. 근데 요 뒤에 보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된 얘기.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그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좋은 문에 들어간 사람이지. 좋은 나무가 좋은 생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느 날 사도들의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크게 받아.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부흥의 모습이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 다음 봐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래서 이제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하죠. 하나님,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부흥회 때. 그러니 집에 갔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재산이 아까워왔던 거예요. 이거 다 팔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겨요. 성령을 속인 거죠. 남기고 해요. 성령을 속인 것은 그 삶이 무너진 겁니다. 예, 그 욕심 때문에 그 삶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무너진 것을 정확히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이 충만한 것입니까? 악이 충만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죠. 건물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지금 좁은 길을 안 가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이 충만해요. 그러면 다 무너져요. 보십시오.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무너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으면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창수와 비반의 불어도 안 무너진다는 겁니다. 든든히 선다. 여러분, 왜 성령의 은혜로 살면 안 무너지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힘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힘. 성령의 힘 때문에 안 무너져요. 성령의 힘을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9절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의 힘이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 때문에.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충만하면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깨닫고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삶도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파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비바람과 창수를 많이 맞은지 아십니까?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바다 빠져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비바람과 창수를 맞는다 안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누구요? 성령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이 뭔데요? 좁은 문을 들어가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여기에 지혜로운 삶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힘이 없으니까. 베드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요, 1분 전에 큰 소리 쳐도 1분 후에 무너집니다. 결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면,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안 무너진다는 거죠.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는 적어도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은 다 구원은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의지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 사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해야 그 힘으로 하루를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기도해야 하루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새 힘을 얻어 주무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고 힘을 얻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니까 매일 우리 사람들이 또 육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은 여러분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죠. 하루를 살 힘이라니까요. 그 힘은 아침에 먹는 겁니다. 가다가 또 점심 때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 기도로 모자라니까 점심 때 또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와서 하루 살았던 거 회개하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고 주무시고, 그러면 꿈자리가 편안하죠. 그럼 아침에 또 일어나기 쉽고 아침에 또 힘을 얻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루에 3번씩. 그 이유는 여러분이 왜 하루에 3번 밥 먹습니까? 그 힘으로 살기 위한 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쓰러지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힘이 있어야 안 무너지지.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만나는 게 장수와 비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는 세상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힘으로 살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이 힘이 복음이라고. 이 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힘이 복음이고 이 힘이 우리 삶을 세우는 거다. 이 힘이 빠지면, 이 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주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이 힘만 딱 제거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지렁이 같은 아주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힘만 빠지면, 이 힘이 딱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대단한 자가 되고요, 타작기계처럼 말이에요, 놀라운 자가 되지만 이 힘만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지만 이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나무도 보라고요. 아무리 아름답고 큰 나무일지라도 몇 달 가물어 봐, 다 시들고 말라버려. 그동안 주님을 잘 믿어서 큰 나무처럼 됐다 해도 지금 현재 기도하지 않으면 나무가 마르는 거죠. 힘이 없는 거죠. 삶이 메마른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던 사람들도 몇 달만 기도하지 않아 봐, 그냥 무너지지. 말라버리고. 오히려 그 큰 믿음을 더 지키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큰 나무가 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은 큰 나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큰 나무를 유지하려면 더 힘이 필요하잖아요. 왜?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다가오는 바람도 더 세게 불어. 내가 볼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잖아요. 믿음이 크면 더 큰 바람을 하나님이 때때 허락하거든요. 그걸 이기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날수록 더 많이 기도하러 모이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더 많이 주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죠. 하이벨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 바쁘니까. 왜? 바쁘니까 하나님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안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셈이 있습니다. 그 셈은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솟아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우리 몸을 적셔서 은혜가 충만한 동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된 동산처럼. 이 밤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그 길을 가면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으로 싸워왔었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걸 더 세워나가야. 우리 신앙생활은 집을 짓듯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나무는 키워나가는 것이라면 집으로 비유하면 세워가는 것이니까 좁은 길 가면서 더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